나의 변화로 주님을 섬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 방식과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5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이게 아침에 가끔 이제 시리얼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얼 그릇에다가 먼저 시리얼을 붓고 나중에 우유를 붓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아이하고 같이 아침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제가 가끔 챙겨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그릇에다가 우유를 붓고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져가면 좋잖아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아주 생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리얼을 붓고 나중에 우유를 꼭 벗어 먹는 데입니다. 제가 그럴 때는 그러죠. 야, 이거나 그거나 이거나 그거나 그냥 대충 먹어 이러죠. 항상 이 시리얼을 먼저 붓고 우유를 나중에 벗어 먹는 것은 저희 집 작은 아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야, 그게 그거지 대충 먹어 이건 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사는 거지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30년 40년을 살고 그 이상을 사는 우리 어른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저마다의 방식과 원칙들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쌓여가는데 이것이 쌓이면 그게 바로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원칙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거짓이고 착취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팔레스타인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관문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역이 또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료들에 보면은 고급 향유가 거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 어떤 명품 화장품 뭐 이런 것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곳에 많은 이 돈들이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큰 세관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세관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환경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비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곳의 세관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이 삭개오 자신도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남의 것을 많이 착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의 이 시리얼처럼 뭐 자기 자신을 죄송합니다. 자기 밥그릇 안에서라면 뭐 걔가 우유를 벗어 먹든 물을 벗어 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삭개오처럼 남의 밥그릇이 관계된 사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이고 윤리적인 오류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회 정의 이것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출세하면 안 되는 게 사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를 사회가 심판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도 심판해 줘야지. 그래서 이 민초들은 우리 백성들은 대대로 이러한 탐관오리들이나 이런 부조리한 것을 느낄 때마다 또 현실이 그것을 정리해 주지 못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볼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화들, 속담들 이런 스토리들이 생기죠. 권선징악, 악한 것은 다 망하고 선한 것이 이긴다. 이런 것을 이야기에 담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심판하지 못한다면 하늘이라도 판단해 주셔야죠.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유머인데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목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래요. 이런 여자입니다. 10대 때는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싫답니다. 20대 때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애더니 몸매까지 이쁘더라. 이거 싫다는 거예요. 30대가 됐는데 30대는 그런데 그 여자가 시집도 잘 가더래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40대 때는 늘 해외여행 돌아다니는데 그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턱턱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잘 가가지고 또 효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60대 때는 남편까지 먼저 하늘나라로 가준답니다. 80대 때는요,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대요.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만일에 이러한 삭개오가 이렇게 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냥 뭐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잘생기고 키까지 커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키가 좀 많이 작았대요. 왜소했답니다. 외모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긴장이 있죠. 예수 만나고 축복까지 받으면 어떡해요. 자,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거리에 나가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체구가 왜소하니까 많은 사람들 뒤에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집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이를 비집어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군중들, 절대로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비켜주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죄인 아닙니까? 부패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백성들 등쳐먹으면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좀 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거기 있는 사람들 절대로 삭개오에게 길을 양보해주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해요. 역시 사회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쳐서 돌려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야단치며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삭개오에게 얘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삭개오에게는 인생을 내가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 찾아올 때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자 하되 이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벽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을 모르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나도 성령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인생길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기도 역시 자꾸 막히는 것 같은 그때가 있을 때, 내 앞에 큰 어떤 가로막는 이런 장벽 같은 게 있게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들도 앞으로 달려나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삭개오가 있다가 안 보이네 이러고 서성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집으로 가버렸으면 그 스토리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열정이 좀 생겨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냥 그 자리에 서성대고 주저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면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줄 앞으로 가서 좀 앉아 보라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줄 더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저 뒤에서 했다면 이 제단 앞으로 한 번쯤 나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이 평일에 또 성전을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한자리 앞에 또 성경 공부의 자리, 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이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땐 우리만의 나무 위로 좀 열심히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달려나가서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이 장면. 요 앞에 우리 그 벚나무 하나가 멋있는 게 있죠? 교회 앞에. 가끔 우리 날씨가 풀리면 아이들이 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막 놉니다. 예배 끝나고 넥타이 맨 저 같은 중년 남자가 그 나무 위에 막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장면은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 그래요. 삭개오를 보셨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먼저 나를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성경 공부도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나를 봐주시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때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내가 이 예배를 나와서 이 삭개오 같은 간절한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 그 많은 마을의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바라본 한 사람,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삭개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예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만일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거하겠다 그럴 때 아니요, 난 이 나무 위에 있겠습니다. 나무 위에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목적 그 자체라면 기도하면 그 나무 위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죠. 기도 나무에 우리가 올라가려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눈에 띄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도의 나무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면,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런 방법, 나무에서 내려오는 작업이 있어야죠. 예배드렸으면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남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삶에 죄가 많고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삭개오의 죄와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합니까? 왜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저 십자가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떠한 큰 죄가, 남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보다 더 큰 거죠. 주님의 사랑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삶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지난날에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이날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을 가리켜서 보라,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고, 내가 너의 가정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가 삭개오에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다음 구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맞아들여서 영접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새로워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 뺏은 것들이 많은데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에 그동안 모았던 이 수많은 재산들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화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 개혁자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다. 우리의 생각이 자기중심,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 사고가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다. 그 다음은 가슴의 회개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목적이 뜨겁게 만드는 걸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갑의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됐는데 뒤에 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와
지갑의 회개까지 다 바뀐 겁니다. 삭개오의 이 변화는 예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만난 삶의 거룩한 가치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칙으로 붙잡고 삶의 방식으로 붙잡았던 추구했던 이 돈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공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 제일연합감리교 성도님들 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만일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거라면 삭개오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무 위에, 예배의 나무, 기도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목적이 삭개오처럼 되어지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거 해봤는데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배의 나무 위로 올라가고 기도의 나무 위로, 성경 공부의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맡겼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뒤에서 서성대고 머물러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면 그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그러한 자리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삭개오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나무, 성경 공부의 나무, 예배의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우리에게도 올 한 해 나무 위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무에서 주님을 봤다면, 주님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내려와서 그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영접해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가족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나무에 올라가기 전과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예배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클래스마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 교인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4년 임원들과 사역팀장님들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이 삶의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의 경험으로 자기가 변화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로 인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더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고 기도와 예배와 성경 독서의 나무에 더 열심히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내가 너의 집에 좀 유해야 됐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혹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갖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을 해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 600의 사람들, 비전 600의 임원과 사역 팀장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삭개오의 자리에 내어놓고 주님, 내 삶에도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나무로, 기도의 나무로 하나님 올라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예배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전 600의 사람들,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은 그러한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삭개오처럼 예수님 가까이 달려나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나무, 예배의 나무, 성경의 나무 위에 올라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눈에 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봤으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됐던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화를 주고 자녀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주는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속에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이 변화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나무 위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해 드렸듯이,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평화와 축복과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오니 우리 필요한 사람,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삭개오입니다. 그를 만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 일으켰던 변화를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자를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 제일연합 감리교회 안에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많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